행복한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설교 잘하지도 않고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더 바른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설교보다 강의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고 그 교사들이 좋은 교사로, 든든한 교사로 세워지는 게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어린 전도회 사역은 교회 밖에 이루어져 있는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교사들을 훈련해서 각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바른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전도회 사역을 지금 한 30년 정도 하고 있고요.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배님들 보니까 제가 명함을 내밀기가 너무 커가지고 40년 50년 이미 한 50년 사역하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선교지를 누비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아직 명함을 내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저는 평택 어린이전도협회를 맡아서, 제가 원래 사역은 수원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제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하다가 평택에 어린이전도협회가 없어서 평택에 와서 어린이전도협회를 세우고 지금 횟수로 2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 유명하냐면 26년 때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 찬양 이렇게 도와주었던 우리 목사님 큰딸,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같은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다니 마음이 막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배운 아이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돌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줄에 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쓰면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실망하셔, 삐지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해라. 그리고 그래도 서운하면 목사님한테 기도나 부탁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들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게 사역하지만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게 사역하거든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해놓죠.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다 정해놔요.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양궁을 잘해요. 그렇죠? 양궁은 선수들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랬더니 세계 선수권 가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내 평가전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대표를 돼야 올림픽 갈 수 있고 국가대표가 돼야 세계 선수권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가대표 되기만 하면 금은 90%를 딴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 국가대표 때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양궁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알아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를 잡고 연습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그 관역의 가운데 있는 작은 점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활을 시위를 당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그 관역에 늘 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훈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돕는 사람이 코치나 감독인 거예요. 야야, 네가 왜 저게 안 맞는 줄 아나? 네 자세가 조금 잘못됐어 라고 자세를 교정해 주죠. 그리고 네가 활을 시위를 당길 때에 이런 면이 너한테 고칠 점이야 라고 지도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죠. 바로 코치와 감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성경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게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야야, 아니야, 너 자세가 잘못됐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권사님 계시고 그렇죠. 네, 몇 분 계신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때는요,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요? 다 물어보면 장군이었어요. 왠지요? 학교에서 최고가 이수진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랄 때 연도가 뭐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였어요? 군인이었잖아. 그래서 장군이었어. 너 뭐가 되고 싶어? 남자들은 90%가 장군이야. 에? 다 장군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요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5%가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100명이라면 95명도 아니 5명도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제가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개꿈이에요. 돼지 꿈 꿔야 되는데 그렇죠? 개꿈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무리 꿈꿔봐 주님이 뭐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뭐가 될까?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저께 밤 집에 오니까 한 10시 반 되더라고요. 몽골을 갔다 왔어요. 7월 12일 날 출발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몽골을 9박 10일 동안 다녀왔어요. 비전 캠프를 갔는데 단기 선교로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사역을 도우러 간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고 싶었어. 횟수로 보면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18년 됐어요.
근데 이번에 16번째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2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에가 16차예요. 그리고 햇수로는 18년 됐어요. 매년 갔어요. 우리 목사님 큰딸 예준이 또 옛날에 갔었죠. 그렇죠? 한번 갔었어요. 네, 기억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캠프를 어떻게 계획을 하게 됐냐면, 제가 몽골에 아주 오래 전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몽골 교사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강의를 요청해서 몽골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가져가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막 강의하러 해외도 다니고, 또 교사들 훈련하면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도 하고, 캠프 가면 또 4박 5일 동안 합숙하고. 근데 우리 가족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여기저기 사역 핑계대고 막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몽골을 강의를 가는데, 빚을 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을 데리고 빚을 많이 냈죠. 그래서 비행기 값을 해가지고 갔어. 근데 기왕 가는 김에 아이들에게 좀 이게 몽골 테레지 초원도 보여주고, 말도 좀 타보고, 게르에서 잠도 자보고 그러겠다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일찍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주일 하루를 빼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동안 테레지를 갔어요. 테레지가 그 초원, 여러분이 많이 TV에서 봤던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밤 11시 돼야 해가 넘어가요. 밤 10시도 환해요. 그 별을 보려면 밤 12시에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게르에서 있다가 밤 12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딱 초원에 누웠어요. 근데 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고 그 다음날 말을 탔어요. 우리는 유원지 가면 말 타고 사진 찍고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1시간 동안 말을 탔어요. 1시간 동안. 이번에도 몽골 제가 월드비전 캠프 두 번째인데 아이들 1시간 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무섭다고, 목사님 30분만 타재. 그래서 30분 탔어요. 타고 오더니 1시간 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말을 굉장히 잘 탑니다. 달립니다. 애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목사님을 유지해줘요 말이,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루는 몽골 그 극장에 가서 몽골 전통 노래도 듣고 무용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일주일 그 강의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하고 어디 절대로 같이 안 가는. 왜? 그랬더니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는 내가 낮에 와서 강의할 때 집에서 우리 애들 선교사님 자녀들 밥 차려준 거야. 기껏 몽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만 차려다가 온 거예요. 그 자기 밥순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당신 쫓아서 안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30살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가 TV를 보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봐봐. 보니까 거기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TV에서 더빙을 해가지고 연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초원도 나오고 게르도 나오고. 아빠 우리 저기서 잤잖아. 저기서 말을 탔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너무 강렬하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잠깐 여행을 갔는데, 부모님하고 여행을 갔는데도 이게 강력하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면 아이들에게 훨씬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월드비전 캠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몽골,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러시아, 필리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들어.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다니엘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선 다니엘신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일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는 다니엘 신이 아니라 유일 신이다. 저기 사람들이 섬기는 모두 우상신들은 다 가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얘들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게 너희 삶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면 너희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뭔가인가를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다.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들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너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스타일을 원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다른 건 없어?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고서 누구를 소개시켜줘.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만나보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집안도 별린 것 같아요. 아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며. 그 사람 믿음 하나는 내가 보장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근데 나 위가 안 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돈도 좀 필요한데, 나 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뭐 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희한한 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극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겠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엄청 싫어하는 일을 막 앞서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기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뭐하라? 와, 주님이 뭐 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1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아주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니? 근데 그런 삶을 뭐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예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고 막 그런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 은사를 절대로 못 받은 것 같아.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야 되잖아. 절대로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 사랑의 은사를 안 주셨지?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다가 방학이 된 거야. 방학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내가 이 사랑의 은사를 꼭 받아야지 하고 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 그리고 40일 금식.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안 해봤어요. 목사도 안 해봤는데 40일 금식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 여기 평택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40일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끝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런 거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고 나를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도원을 막 내려오는데 힘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야. 막 내려오는데 한참을 기도원 이렇게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 도랑 있죠, 도랑 길에 도랑에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서 거기서 처박혀 있는 거야. 그 도와줘야겠잖아. 그렇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근데 두려운 거야. 막 너무 두려워.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익혀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서는데 딱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술 먹고서 그 도랑에 처박혀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돌아서는데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잡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은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아이들 교사를 지금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애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미치겠어요. 애들을 보면 막 하는 짓을 보면 막 귓방망이 때리고 싶은데 내가 참 참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참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기도가 잘못됐어. 왜?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나 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그 아이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결혼하죠, 그렇죠? 좀 대답 좀 해봐요. 해요, 안 해요? 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죠? 아니, 나는 한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나는 한 남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여자는 뭐가 생겨요? 시댁이 생겨요. 그렇죠? 남자는 처가가 생겨요. 처가가. 아니, 나는 한 여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왜 장인, 장모, 처남, 처제를 왜 사랑해야 돼? 아니,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왜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을 왜 사랑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면 누가 싫어해? 내 남편이 싫어해요.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 성공해서 너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어. 그래서 시상식을 딱 상을 받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안 가르쳐도 돼.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너를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무리 기다렸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뭐예요? 에? 그렇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가 전쟁에서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조아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잘 못해요. 흐느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누구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많으면요,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뜻을 힘을 몇 번이 나와요? 3번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냥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 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리면, 내 걸 다 드리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너무 많은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드리라니요. 나 좀 남겨놔야지. 그러잖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뭐 물질이 없어서? 에? 아니, 나 사랑 안 해도 나 사랑할 사람 되게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 드리라 그럴까요? 나와 관계를 완전히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내 마음을 요만큼 줄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반 정도는 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목숨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완전한, 너하고 나는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완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 못 주겠냐고.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 그냥 살아. 그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둘째 아들이 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빠가 돈 없는 걸 알고 애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 용돈을, 대학생인데 이렇게 써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너무 돈이 없으면 아빠한테 슬쩍 얘기해. 그럼 아빠가 줄게. 그래요. 근데 아니야, 아직 있어.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동민이가 요새 돈이 떨어졌나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20만 원 싸줬어요. 다 보냈어요. 원래는 생일이면 한 10만 원 정도 보내주는. 이 큰 애들은 뭐 필요한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돈 탁 싸주면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요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 20만 원을 싸줬어.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응? 그런 거죠. 우리가 뭐니까 부자 관계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대잖아. 20만 원 팍 싸준 거지. 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겨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요만큼 마음 주고 요거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쓰려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더 바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멋지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30분 이내에 설교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예, 뭐 은혜 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은혜 되는 대로 이따가 끝나고 밥 먹지 말고 1시에 거기 가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여기 언제 불러주겠어. 왔을 때 뭐 하고 가야지 뭐.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자, 또 제가 또 강의를 많이 해봐서 좋은 강사는 늦게 들어와서 일찍 끝나는 게 좋은 강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데 또 오늘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강의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니까.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건 교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분명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라고요? 가르쳐 뭐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우리 줄 학생애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죠.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에게 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요 어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같은 침례교인데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평택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섬겼던 교회가 송탄 중앙침례교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대희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캄보디아에 가서 저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서 교사였었어요. 평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부에 와서 교사들 훈련을 시키고 굿뉴스 클럽 서도식반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미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떠냐면 저기 두원공대 아시죠? 두원공대에서 전산학과 교수님으로 계셨고 여기 평택 전산학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이 컴퓨터 쪽에 이렇게 하고 그분이 CCC 출신인데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캄보디아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몇 년 동안 청년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말씀도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지금 교회를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인가 7개 교회를 세웠어요. 캄보디아 선교 역사상 그분이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자립을 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교회는 절대로 자립이 안 됩니다. 다 후원을 받아야만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근데 한 시골 교회인데 자립을 했어요. 왜?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공장에 취직하고 회사에 얘네들 11조를 내니까 11조 생활만 잘해도 교회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캄보디아는 전기세 싸요. 못 사는 나라가 다 국가에 해주잖아. 응?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에 센터가 있어. 그것을 이렇게 다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매달 후원을 해. 시골 교회가.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가면 시아누쿨이라고 저기 바닷가가 있는 한 도시가 있어.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갔는데 어느 신학교 선교사님 만났는데 거기 월드비전 캠프 때문에 가서 만났다가 했더니 변호사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달래. 그래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린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선교사님을 소개를 했어. 그랬더니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이거는 캄보디아 선교 역사상 자립한 현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알려지는 거지. 나는 들었잖아요. 나는 실제로 그 교회를, 그게 깜뽕달롱 교회예요. 도시 그 시골 이름이 그래. 깜뽕달롱. 지금도 선교편지가 계속 오는데 놀라운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 사역하는데 제가 거기 딱 캄보디아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 만났어요. 저하고 너무나 친하니까. 근데 이거예요. 목사님, 저 사역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무슨 사역으로요? 어린이 사역으로. 왜? 아니, 청년들 잘 세워놨잖아요. 다 떠났어요. 왜? 한국 기업이어가지고 한국말 하니까 돈 준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아니, 한국 기업이 들어가지고 기업을 내면 통역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거 한국말을 잘하는 거야. 근데 돈 이만큼 준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청년한테. 겉에서는 막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돈 좀 준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선교사님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나 잘 못 믿겠어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깜뽕달로 교회, 시골 교회 갔는데 그 동네 애가 교회에 놀러 왔어. 내가 풍선을 이렇게 하나 쫙 만들었더니 한 10분 있더니 애들이 한 40명이 몰려왔어. 그거 받겠다고. 그래서 성사님 그러는 거야.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어디요? 캄보디아 오세요. 목사님을 필요로 합니다. 풍선 하나 불어도 막 40명, 50명이 금방 몰려드는데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요 선교의 비전이 별로 없어요. 난 선교사를 돕는 사람 그런 비전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세우신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인 선교사님이 거기 캄보디아 내셔널 디렉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교사들을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 보내서 훈련을 해서 교회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훈련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는지 몰라. 그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교회가 너무 잘 세워지고 있어. 그래서 작년에 은퇴했던 그 백옥수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 목사님,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 잘하더라고. 이분이 파송교회인데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 보낸 것보다 그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 목사님수 받았는데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너무
너무 잘하니까 내가 가서 실제로 보고서 저도 배 목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살아야 돼.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해야 돼.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요, 누가 어떤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움을 받았어. 그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을 못 찾아. 그럼 그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죠.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많은 것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아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요? 잘 좀 봐주세요. 응? 괜찮아요. 좀 말 좀 해보세요.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제 나이가 32를 봐. 그건 너무 얘기했는데 근데 동남아 가면 빨리 늙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 되게 젊게 보거든요. 제가 올해 윤석열 나이로 56입니다. 윤석열 나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네. 근데 한국 사람 남성 평균 연령을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80.6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덜 남은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그 전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어린이연대회 사역자가 됐으면 한 지의 대표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지역이 있어요. 경기 지역. 저는 지금 경기 지역 대표예요. 교회로 말하면 뭐 지방회장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한국 대표가 있어요. 한국 어린이전대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AP 지역이라고 하는데 AP 지역 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린이전대회 미국의 본부에 국제 총재가 있어요. 감사하게 작년에 국제 총재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놀랍죠, 그렇죠? 중동 지역 대표를 그분이 하고, 한국 대표를 하고, 중동 지역 대표를 하고, 국제 총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시면서 이분이 여러분 어린이연대회 미국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국제 총재는 미국 사람을 해왔어요. 이거 불문일처럼. 근데 한국 사람이 국제 총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한국 대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가려고 사임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한국 대표가 뽑혀야 됩니다. 내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영어도 잘해서 영어도 못해. 영어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지역 대표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저는 15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한국 대표 되는 거 포기했고 AP 대표 되는 거 포기했고 국제 총재 되는 거 포기했습니다. 왜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15년 전에는 그런 야망이 있었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접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어린이 한 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일을 못했지만 나보다 더 어렸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은 아이가 한 명이라도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나도 남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유명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저요 여기 평택 어린이연합회 세우고 나서 그 10년 동안 제가요 전국 강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알지만 남이 나를 엄청 불러줬어. 전국에서 막 강의해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나는 너 지역구로 뽑았는데, 난 평택 안성 지역구인데 너 왜 전국구처럼 다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지, 난 지역구잖아. 난 평택 안성 지혜잖아, 그렇죠? 너 왜 전국으로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끊었어요. 여러분 누가 강의를 부탁하거나 설교를 부탁할 때요 2번만 거절하면요, 아 저분 바쁘신가 보다, 그러면 안 불러요. 그러니까 1년도 안 가. 끊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아무도 안 불러줘. 우선순위가 이 평택이야. 평택 안성,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여기 경기도는 다녀 자주. 왜냐면 여기는 또 가까우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제가 또 지역 대표로 있으니까 거기 섬겨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년 딱 지나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왜?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구나, 이런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년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 더 바른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